오늘은 우리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사물과 관계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또 한 면의 주제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반드시 집안에 잘 보관해야 된다,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정의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대하여 불경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한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유품, 그 유품을 정리하는 마음이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또 별것 아닌 물건인데도 가지고 다니던 것을 잊어버리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쓰거나 또 찾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런 우리의 관계적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좀처럼 물건을 내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어쨌든 거기에 다 모든 사연을 집어넣어서 내다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살만 악타르라고 하는, 이름이 참 괴팍합니다만은 이 살만 악타르라고 하는 그 철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시고니상을 2012년도에 수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사물과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물과 마음에 보면 사물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부분에 그는 이런 경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서 깊은 이별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경향성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갑작스런 이별, 그 상실에 대한 절망감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건에 대하여 집착하는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것의 결론에 가서는 수집이나 무엇을 똑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모으는 일과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어떤 실망감, 성실감이 자신의 삶을 결국에 수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의 철학적이고 그 인간적인 사고는 부단히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나도 그런가? 나의 이런 증상이 거기에서 비롯됐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목회실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목회실의 왼쪽에 거룩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그 장난감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을 모아놓은 제 나름대로 거룩한 곳. 근데 이 애기들이 자꾸 올라타가지고 거기를 막 만지는 것이 막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아닌 척 이렇게 예서 마음을 다잡는 영역이 있습니다. 작은 소품들을 모아놨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무슨 물건과 사물과 연결짓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물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 사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한 그 단어, 명제가 있다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것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인터내셔널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을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경제, 특별히 이제 자본의 논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에 사물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이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이어폰, 충전기, 와이파이, 표지, 고막 남친, 카카오톡, 인터넷 뱅킹, 금융, 최근에는
자동차 열쇠, 휴대전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사물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을 얼마나 더 서로 연결해내느냐가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또 경제가 발전할 하나의 전망과 발전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용어가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성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과거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사물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의 양 또는 그 사물의 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삐삐를 썼던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삐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 보면 그 삐삐가 아빠 주머니 춤에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시티폰이라고 하는 잠깐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국빈형 저 혹시 쓰지 않아요? 안 썼어요. 처음 이렇게 하려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휴대전화 박스 그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시티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요금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잠깐의 과도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물과 오늘 이제 시대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사물에 대한 논의, 사물과의 이야기. 대부분의 산업은 사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사물과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사물과 연결되냐가 우리의 직업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대신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이 같은 사물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두 가지 큰 구조적인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물질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말로 유물론이다, 아니면은 어려운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논의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만이 영원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은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주의자들은요, 인간 자체도 어떤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마저도 하나의 기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논리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과 전체가 물질이며 신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사고예요.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이전 아무런 것이 존재하던 무로부터 물을 창조해내는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그들의 이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월적 창조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냈던 최초의 무엇인가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과격하게 어디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조차도 그렇다면 물질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연주의자들이 펼쳐놓는 사물과 물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사물과 물질에 대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근본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물질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정신이 깃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정신과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근본이 물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최근에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적인 유물론적인 사고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견해로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교두보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모든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은 단 한 번의 창조 작업 이후에 모든 물질 세계에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섭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실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그들의 앞선 견해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섭리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18세기, 17세기에 오늘 우리의 사고 안에 그대로 투영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의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운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쳐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연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처음 만들어 놓은 중력의 힘, 그 물리적 힘에 의하여 세상은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 주장을 펼쳐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중력의 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걸음을 걸을 때 내가 우주로 솟구치지 않는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 붙잡았죠? 하나님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의 힘, 아니 중력이 뭔지 몰라도 아무튼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인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과학적 논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어떤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에게 이미 물질에 대한 사고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연시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입, 창조 이후에 어떠한 개입도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비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병을 들었다가 우리가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심리와 그 신비와 섭리가 아닌 과학적 능력, 과학적 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 그것이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에게 뿌리 깊게 찾아온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고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과학에 의존하는 힘, 굳이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적 패턴, 그것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의식과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뿌리내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영역은 우리가 한 번도 어떤 성경적으로 또 설교의 맥락에서 다루어 보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결론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신론적, 최초는 그 물질에서부터 시작됐고 결국에 물질에 의해서 우주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의 존재의 영역, 신의 인격성을 모두 빼앗아버린 무신론적 주장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고예요.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저희 목요일날 프로그램에서 마침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자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자 보면 그 자연주의자들의 의식 속에 모든 인간 역시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기계라는 증명을 끄집어냅니다. 인간 역시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계가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어떤 사물과 어떤 기계적인 과학적인 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할게. 여러분, 우린 사물과 관계 맺고 있어요. 제가 몇몇 지체들하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시리아 답을 안 하네요. 시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TV에 여러분 집에 가면 전기집에 제가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 있어요. 제 시리가 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시리가 아닌 뭔가 안드로이드는 뭐가 있나요? 픽셀?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벌써 대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그에게 묻습니다. 근처에 맛집이 어디 있어?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의 기계적 이야기들을 많이 넘겨버리고 있는 지점에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물질이 생각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사회. 얼마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에게 유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광고에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 기계와 나누는 거예요. 그 적적한 할머니들의 홀로의 독거함, 혼자 살아감에 이젠 누가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다 떠나버린 자식의 빈 공간,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그 이웃의 공간을 이제 물질이 채우겠다는 사고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당연하고 참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연주의죠? 과학적 자연주의가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 사물과 어떻게 인간이 관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광고가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아침에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스케줄을 입력을 해요. 그럼 자신이 업무를 다 끝내고 나서 업무를 아주 힘들게 끝냈다라는 기지개를 한번 딱 펴면 그 의자가 쭉 빠져가지고 자신의 자동차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자마자 잔잔한 음악과 함께 여인을 눕혀줘요. 뒤로 이렇게 길들여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벌떡 깼는데 어디 와 있는지 모르는데 자신이 아침에 스케줄을 입력했던 그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은 물질을 가지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거기에 당연한 것으로, 거기가 마땅한 지점으로, 거기가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물과 물질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어쩌면 이 설교의 모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리트릿을 끝내면서 그 리트릿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하나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성을 볼 때 기준이 외모인 저는 옳지 못한 것일까요? 그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성을 볼 때 기준이 외모인 저는 여기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뒀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일부 청년들은 그냥 기준이 다양한 기준 속에 하나가 외모다라고 변론하는 이도 있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성을 판단하는 가장 앞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혹자는 거기에 성경적 이해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지만 인간은 물질을 봐야 하니 정당치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지금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물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우리는 사물과 부단히 지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앞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점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이고, 무엇을 가지고 다니느냐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사물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사물로 인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이해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이런 사물적 가치관, 그 자연주의 앞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듣기에 모든 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불편해했다면, 오늘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다른 한 견해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물질에 대한 극단적인 물질주의적 견해가 있다면 물질을 표면적인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의 어떤 것에 대한 궁극적인 본성은 그 물질에 있지 않고 그 물질의 상위 구조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이 형광펜입니다. 이 형광펜은 그가 형광펜이라고 하는 실존을 갖기 위해서는 홀로 놓여져서는 형광펜이라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 형광펜이 무엇인가 자신의 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형광펜이라고 하는 실존보다 더 뛰어난 실존, 제가 이것을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형광펜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모든 가치의 본질은 최하의 물질, 분자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 구조,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 구조, 저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위 구조에 그 본질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주장하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견해예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념론이 오늘날의 사물과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두 극단적 대치가 오늘 우리 삶의 전형성에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 자연주의적 물질관과 이 관념론적 물질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저항과 방향성이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 팽배하자 기독교 신앙에서 만들어냈던 그 반대적 저항이, 그 관념론적 저항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물질에 대한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고 말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그러한 현상들은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자유주의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관 속에서 십자가마저도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론적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어떤 것인가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였던 슐라이어 마허에 의해서 주장돼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예배 안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예배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올간, 바이올린, 첼로, 이 모든 것들도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배 안에 모든 인간의 목소리 외에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견해를 슐라이어 마하 종교개혁 안에 담아냅니다. 그 개혁적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개혁교회에 그대로 넘어와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성소의 의미, 성막의 의미의 모든 사물의 가치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저 단순한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만들어지는 지점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성경은요, 수많은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만 살펴봐도 그 성경의 메시지 안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예수님의 말구유,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등장을 증언했던 모든 공간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사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인간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됩니다. 신비스러운 것. 그 신비스럽다는 것은 어떤 정신과 가치가
물질의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내의 의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물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물과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그 물질 안에 자신의 삶의 구조를 던져 놓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그 찢겨졌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 빵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그 빵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 영원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그 잔과 그 떡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물과의 관계성,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나누는 성만찬의 예배 속에 있는 떡과 잔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함께 모여 나누던 떡과 잔의 의미가 그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는 실제가 우리의 물질 안에 경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이 먹었던 그 떡의 의미, 예수님이 따라주셨던 그 잔을 함께 받았던 잔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린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그건 그냥 빵이죠, 목사님. 그냥 그 잔이죠. 그 마트에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트에서 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우리는 성찬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빵을 준비하는 지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그 지체로 하여금 준비하고,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성찬의 떡을 기억하십니까? 그 떡이 어디에서 가져온 떡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 러시아에서 이주된 이주 노동자들이 주식으로 먹는 떡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함께 나누는 떡으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포도주는 작년까지는 착즙된 주스를 어렵게 사서 구하다가 지난해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착즙을 좀 해주시라고, 1년 쓸 것만. 오늘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잔과 그 떡의 의미를 다시 우리의 삶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 앞에 여러분들의 사물을 바라보는 의식은 더 자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드시던 그 속 깊은 사발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근데 속이 이렇게 깊어요. 저희 아버지가 3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압력솥에다가 밥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밥솥이 밥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그 사발에다 밥을 이만큼 떠서 뚜껑을 덮어서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아랫목 전기장판 틀어놓은 거기에다가 넣어놔라. 그러면 저는 항상 이불에 뛰어 올라갈 때 밥그릇이 이 이불 속에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에겐 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따뜻하게 밥을 드시기 위해서 담겨졌던 그 밥그릇, 지금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사발그릇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요. 저는 그 사발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수많은 말 없는 그릇들 중에 그 그릇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릴 적 그 10평 남짓한 집에 할머니, 두 누나, 엄마 아빠랑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 대화를 걸어오는 것 같은 사물의 힘, 느낌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배웠던 운동장이 생각났어요. 무등경기장 앞에 어려서 제가 살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그 무등경기장 앞 골목을 다시 가봤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저희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아빠가 자전거 타면서 자꾸 부딪혔던 전봇대가 이 전봇대인데 이게 아직도 있다. 저희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아빠가 5살 때 아빠보다 훨씬 키가 큰 자전거를 타면서 이 전봇대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른다. 근데 그때 너무 재미있었거든. 그러면서 너한테 자전거를 사주는 내 마음이 정말 흐뭇했단다. 다른 사람에게 이 전봇대가 말을 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봇대가 저에게 말을 걸죠. 오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의 관계, 오늘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오늘 이런 사물과에 대한 관념론적인 생각 때문에 반대로 모든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지워버리고 다시 구입하고 쉽게 버리는 태도를 우리는 갖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죠. 오늘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물은 다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그것들을 제대로 꿰뚫어 보거나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과 경험적 이해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다만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적 물질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물질론적인 유물론적인 사고 아니거든. 때로는 관념론적인 사고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물잔은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마시는 물을 담기 위한 잔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종종 보니까 그냥 물 떠먹는 컵 정도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 잔은 그냥 물리적인 성분을 따져보자면 한국 도자기에서 만든 도자기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이걸 구입할 때 2개에 2만 원에 샀거든요. 하나에 10,000원 정도. 제법 비싼 컵이죠. 어떤 이 컵의 역사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그렇게 큰 고고학적 가치가 없는, 어디서 만들어졌을지 모르는 그냥 그 상업적인 컵에 불과합니다. 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누리 자매가 보기에는 얼마나 미적인지,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요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바구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잔에 있다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서 마셔볼까요? 다 마시고도 한 2리터가 남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만은 어떤 사연과 이야기가 이 사물과 맺어져 있는 게 있죠. 저는 설교하면서 이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메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물 한 모금이란 제가 일생에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아주 달콤하고 깊은 만족감을 주는 물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땐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이 물컵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물이 그렇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대상이 아닌 어떠한 구실과 만나면 그것이 주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사물적 관계예요. 일반적인 대상이 아닌 그것이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러한 관점을 오늘 우리 안에 조금 회복해야 하는 것이 사물과 관계 맺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중하게 여기는 잔이 지난번에 설거지통에 다른 허다한 무리들과 들어갔다가 손잡이가 깨졌어요. 손잡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툭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평소 같았으면 그래 뭐 하나 다른 걸로 쓰든지 사자라고 했을 텐데 그럴 수 없다. 도자기용 전문 본드가 있으니 반드시 그 도자기용 전문 본드를 가지고 와서 붙이자.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가능한 한 붙였다는 태가 내지 않을 만큼 자세히 아주 견고하게 이 컵의 손잡이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잔이 언제 제가 산 거냐면 제가 개천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 총회 교단에서 실시해야 되는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이 언제 있었냐면 2017년 3월 6일에서 8일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수안보 관광 호텔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관광 호텔 1층에 보면 한국 도자기 매장이 있는데 그 한국 도자기 매장에 성내, 교회에서 쓸만한 모든 그릇들을 다 파는 매장인 거죠. 세례용품, 성찬용품 다 파는데 나머지는 막 다 비싸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 100만 원 세트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품목이 있었는데 이 컵이었어요. 2개. 그리고 제가 그 컵을 사면서 이 컵을 사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에 물을 담아 마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 제 나름대로의 사물과의 대화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적어도 아마 당분간은 저에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잔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담는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수많은 죽은 것들 속에 다만 물질은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관념론이나 아니면 물질의 모든 생각과 의미와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주의적 생각 속에 우리가 사물을 너무 신봉하고 사물을 너무 우리의 삶의 가치의 최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나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사물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로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론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과 관계 맺는 바른 태도는 어쩌면 이러한 견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수많은 죽은 것들 사이에서의 그 대상, 주체가 되는 것, 수많은 벙어리들 속에 말하지 않는 것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물은요,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논증적인 것보다는 해설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의 구조물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물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진 지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침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눕는 침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해설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야 더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논증적이지 않은 이런 해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우리는 분별하며 그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증적 이해가 아닌 해설적 이해가 있을 때 그 컴퓨터로 찾아가야 할 지점과 찾아가지 말아야 할 지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 노트북을 우리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나 공부하라고 사준 것이다 라고 하는 논증, 아니 해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저희 교회 올해 새로 차가 한 대 구입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차를 운전할 때마다 제 안에 이런 해설이 있어요. 적어도 이 차로는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적어도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해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물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은 전후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높이를, 너비를, 깊이를, 거기에는 금으로 할 것이고 두 그룹을 세울 것이다. 그 그룹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억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의미도 매우 가치 있습니다. 저희는 2층, 3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 지체들이 다 손을 얹어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만들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공간과 이 시설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지체들의 손 한 땀 한 땀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플랜카드 같은 것 역시 여러분 보시기엔 아무 대화가 없는 것들이죠.
저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 누군가에겐 저게 다 대화예요.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의 결단을 갖게 하는 힘이더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일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여기도 교회지만 어떤 좀 더 넓은 교회를 갖는다면 저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길을 골목으로 한 100m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 100m.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했던 말이에요. 적어도 신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의 걸음은 어땠습니까? 1층에서 3층 걸어오는 걸음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잊혀진 마음들이, 잊혀진 의식들, 의미들은 없는지 라는 도전을 이 사물과 관계 맺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물건들 여러분들 너무 많죠. 집에 있지만 쓰지 않는 것들, 언제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2년째 쓰지 않고 있는 사물들, 나와 대화가 끊겨진 사물들, 그러나 다시 구매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 물질적인 사고에 빠져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의 위대함, 웅장함, 장엄함,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성사, 성스러움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사물과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연과 관계 맺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는 여러분들이 늘 저에게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다시 드실 수 있냐고. 오늘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사물부터 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의 삶에 조금 가져가십시오. 결론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사물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행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행적이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학자들 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실행적이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변하게 하는 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오는 힘은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물이 인간을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버스를 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물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뀌는 가장 큰 도구이자 어쩌면 사단의 체계입니다. 어떤 사물이란 우리의 삶을 가장 깊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물을 어떻게 관계에 맺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실천의 힘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사물과 관계 맺는, 바른 관계 맺는 신앙의 모습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마음,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 사물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찬양의 고백이 다시 떠올랐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물과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깨어질 때마다 혹 우리의 삶이 무엇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물과 관계 맺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 같이 한번 나누기로
주 사랑이 나를 손쉽게